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종료주일 청년부 쉘터 모임,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여러분 한 장 한 장 여러분 PPT를 보면서 또 교재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더 풍성하게 나누는 묵상 도우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유명한 전쟁 장면으로 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성경을 좀 문단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그거랑 좀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 느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전체 17장 긴 내용을 따라서 문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장면이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죠. 그리고 그 1절부터 11절까지의 아주 중요한 전쟁의 이 대표 선수인 골리앗의 등장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4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골리앗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자연스럽게 이 골리앗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다윗은 전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었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지만 형들을 문안하고 형들에게 집에서 전하는 물품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전장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40여일 동안 무려 40여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모욕을 주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듣고 난 다윗이 굉장히 의분에 가득 차서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불려가고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사울 임금에게 설명하는 다윗의 장면이 나오고 결국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통해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전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16장과 그 이전의 사울의 몰락과 같이 연이어서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풍성하게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8절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먼저 놋이 나오고요. 놋은 골리앗을 감싸고 있는 이런 갑옷일 뿐만 아니라 사울을 감싸고 있는 갑옷이기도 했죠. 이 놋이란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 놋이라는 단어 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력의 차이, 기술의 차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 청동조차도 심지어 왕과 장군들 일부들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국한되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블레셋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갑옷은 놋이지만 무기는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에서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울 임금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벼리러 갈 때는 블레셋까지 내려갔어야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이 놋과 그리고 또 다른 단어인 쇠라는 단어에서 국력 차이, 기술의 차이, 군대의 군사력의 차이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함께 동시에 많이 등장하는 게 골리앗과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름입니다. 다 하나같이 대비되는 이름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바로 원인이 모욕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함축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모욕이 사람에게 모욕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고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전쟁임을 바로 이 모욕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이나 반복되는 장면인데요. 9절인데요. 다윗이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은 같은 의미일 거고요. 이 의미와 제가 따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우리 46절, 45절에서 47절까지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에게 한 얘기를 보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또는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주시게 달린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함께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사기부터 사무엘상 초반까지 계속해서 다뤄왔던 내용이고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묵상 포인트들을 대략 세 가지적으로 잡았는데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참 해결할 수 없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과 사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단순히 이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왕위가 교체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앞장과 더불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주제, 우리가 16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제 핵심 구절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바로 16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16장의 주제가 17장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상대가 되는 골리앗의 그 외형과 그 외모와 그 모습을 잘 설명한 것과 더불어 사실은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울 임금과 또 역시 같은 마음으로 떨고 있었던 그리고 다윗을 꾸지람했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외모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16장의 주제가 17장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참 성경의 난센스이고 난제입니다. 16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궁정악사가 되어서 사울을 음악 치료해줬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린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17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못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의 심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사라고도 하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 5군데의 도시가 한 부족 연맹체를 이뤄서 5부족 5도시 연맹체로서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서부 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브아에 이스라엘은 사울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어디를 쳐들어갔냐면 이 가드와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드 쪽에서 대표 장소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바로 이 소고 아세가와 소고 땅으로 지금 진격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확대를 하면요.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서 엘라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 전투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만들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강 하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가운데 흐르는 강처럼 보이는 곳이 우기 때는 큰 물이 흐르고 그래서 초록색 부분까지 물이 많아지기도 했다가 건기 때는 물이 쪼그라들어서 간신히 진한 파란색으로 흐르고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적은 이 하천 정도, 청계천 정도의 그런 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두 군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이 전쟁은, 사무엘상 17장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그보다도 먼저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대비시켜 보자면, 블레셋은 이미 가만 보시면 블레셋이 해안을 따라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에 굉장히 오고 가는데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물물을 받아들이기도 쉬웠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더 앞서서 초기 철기 시대를 보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의 이 민족의 어원이 어디냐,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그리스와 크레타 섬에서 아마 이들이 바다를 통해서 이주해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몸집도 크고 또 바다 해양 민족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고 해서 아마 훨씬 더 등치가 크고 훨씬 더 몸집이 컸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위험해 보이는 장수였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되어 있는데요. 6규빗은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한 4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규빗의 한 뼘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3m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키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는 놋과 쇠로, 청동과 철기로 온몸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그래서 중무장한 채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절이었고 이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훨씬 더 이전에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길 정도로 몸집도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처단할 가장 대표 선수는 여러분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놓으셨고, 이미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크다고 할 정도로 등치와 또 이 몸집이 또 군인으로서의 장군으로서의 모든 역량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임금이었죠. 대략 지금으로 치자면 한 1m 80? 그 당시에는 워낙 평균 시장이 작다 보니까 1m 70에서 80 정도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역시 노수로 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40일간 골리앗의 모욕 앞에 40일간 사울과 그의 군대는 전전긍긍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등장은 사실은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울이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심한 모욕감과 의분을 느꼈죠. 그리고 그는
키도 크고 몸집도 좋은 소년이 아니라 홍안의 아주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무기는 청동도 아니었고 철기도 아닌 무림매라고 부르는 물맷돌, 과거에 물맷이라고 하는 물맷돌과 돌 5개일 뿐이었죠. 그러나 다윗에게 결정적인 차이는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칼과 창과 무기와 전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구원하시지 않느냐의 싸움이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어린 다윗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여호와의 전쟁을 이미 경험하기도 했고 이 여호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던 사울은 그 모든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정말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가면서 정확하게 돌 5개를 집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무림매, 다윗의 돌팔매는 사실은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물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윗의 돌팔매가 전혀 근거 없는 싸움은 근거 없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활만큼이나 때로는 활보다도 더 효과적인 전쟁 무기가 바로 물맷돌이고 돌팔매였고요. 돌은 적당히 작은 자갈 정도가 아니라 테니스공 크기 정도의 굉장히 두툼하고 큰 돌을 이 반동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여러분 이 돌팔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는 전문 무림매 부대가 존재합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통해서 봤듯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왼손잡이에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 몇백 명 있었다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전문 돌팔매 부대, 전문 무림매 부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누구 출신입니까? 바로 사울 임금의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다윗 말고도 물맷돌을 던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저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정도가 아닙니다. 충분히 물맷돌을 던질 만한 정확하게 맞출 만한 사람들은 있었고 충분히 그들에게는 물론 이 놋과 새와 같은 무기는 아니지만 대적할 수 있는 그 작고 연약한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을 알고 달려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돌 5개를 왜 다윗이 집었을까가 이번 주의 질문입니다. 이번 주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지도에도 나와 있고요. 왜 다윗이 돌 5개를 집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 쉘터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6장의 주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로 보기에는 1.8m의 사울이 또는 여기선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용모와 외모와 덩치로 봤을 때 사무엘의 탄성을 불렀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더 골리앗에 합당한 대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홍안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혈혈단신으로 맞서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16장에 이어서 17장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울은 다윗이 누구냐고 왜 저런 소년이 어디서 왔냐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6장에 우리가 이미 사울이 그를 사랑하였고 사울이 그를 가까이 두어서 그가 악명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마다 다윗이 켜는 수금을 통해서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사무엘서는 정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추정하건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16장의 장면에서 16장 1절부터 13절 장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였던 17장의 사건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전쟁이 벌어진 후에 다윗을 불러서 왕궁에 데려다 놓고 음악 치료도 하고 그가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1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다윗이 이미 왕궁을 드나들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긴 하지만요.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흐름상은 바로 이 흐름이 맞을 거라고 우리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다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가 왕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계속된 인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다윗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16장의 내용이 17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과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번뇌하는 사울이 대립되어 나타났던 것처럼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골리앗이라는 어려움을 앞에 두고 어떤 자세, 어떤 행동, 어떤 마음을 취하는지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울의 그 결정적인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17장의 핵심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단순히 그들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시험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늘 믿음에서 물러나고 늘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따지게 되고 그래서 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울과 엘리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40일이 됐던 그것이 80일이 됐던 전전긍긍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다윗만큼은 넘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놓여진 골리앗, 내 앞에 놓여진 블레셋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놓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청결님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